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이 땅 위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 다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노마수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제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신약성경에 기록된 원문에 보면 이 수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유어, 우리말로 하면 당신의라고 하는 이 서입격이 우리 성경에는 이게 지금 번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추가해서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헬라어 문장의 첫 번째 순서는 하기 아스테토라고 하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는 헬라어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 헬라어 문장이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가 하는 그런 해석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세요. I am holy.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거룩이 조금 더 보탬이 된다든지, 저와 여러분이 형편없게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이 좀 이렇게 다운된다든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늘 필요한 기도라 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드리거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냥 땅에 떨어뜨리거나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당신의 이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당신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이 이름에 사실은 권세가 있거든요. 이름에 파워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이름이 갖는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에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두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샤마임 엣 하 아레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in the beginning 태초에 브레시트란 말이 태초에라는 말이고 바라라고 하는 동사인데 창조하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 말해요. 이 각자 이런 것은 나무로 만든 거기 때문에 유에서 유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그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엘로힘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인데 형식적으로 보면 복수 형태지만 의미로는 단수예요.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로힘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문법적인 형태는 복수인데 그 의미는 단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린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원래 이름이 안상홍 증인회였어요. 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교주가 남자거든요. 이 교주가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이름도 이제 안상홍 증인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여기저기 큰 도시들 다니시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건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지금 교주가 여자거든요. 장길자라고 하는 이 여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는 희한한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들 2명씩 다니면서 전도 자기들로 포교할 때에 만나는 사람마다 문을 들이대면서 혹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접근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알고 있는데 어머니 하나님요? 들어본 적 없는데 그럼 이제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도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든 게 바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근거로 듭니다. 엘로힘이 복수형이지 않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하나님 어머니도 계신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근거로 갈라디아서 4장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신학성경 갈라디아서 4장 26절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즉 장길자 자기들의 교주를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죠. 여기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어머니는 따라합시다.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성 명사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6절은 교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그런 유혹과 현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엘로힘은 그 정도만 하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를 이제 우리 같은 좀 보수교단들은 여호와로 이렇게 다 번역도 하고 발음도 하는데 좀 진보 진영에서는 야훼라고도 발음을 해요. 같은 의미입니다. 야훼나 여호와나 같은 의미인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쭈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래서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대단히 중요한데 왜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따라합니다.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맺은 약속인데 이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워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주로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주례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연관된 함께 복합적으로 불리우는 8개에서 9가지 정도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걸 다 살펴보진 않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가지만 성경 본문을 찾아가면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자, 여호와 샬롬은 우리가 사사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리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게라. 자, 여러분 여호와 샬롬 앞에 1번 이렇게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제일 아래로 가보면 1번 해가지고 뭐라 했어요? 여호와는 평강이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고난을 받게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제가 예전에 사사기 한번 말씀드릴 때 사사라고 하는 것은 저지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재판관,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사사라. 그래서 평화로울 때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지만 전쟁 같은 상황에서는 또 군사령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을 사사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기드온이 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게 됩니다. 직접 봐요. 근데 자기가 대면했던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고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잖아요.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23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참 우리가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은데 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늘 기억하시면서 그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걸 기억임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라파.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가끔 여호와 라파를 말씀드렸어요. 치료자 하나님 할 때 여호와는 치료자이시다 할 때 여호와 라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질병을 안고 이렇게 살아가기 그런 이제 상황들이 참 많은데 그럴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제 병도 치료해 주옵소서. 늘 그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제 여호와 이레는 창세기 22장 14절에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께서 예비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여호와 이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게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해 주신 하나님, 참 이것이 필요했는데 준비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고 동역자도 예비해 주시고 또 사람들도 예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예비해 주시고 그런 것들 또 많은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문맥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이죠. 아들 독자 대신에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 따라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인데요. 자,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하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들고 있으니까 피곤하잖아요. 이렇게 손이 내려가면 져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이렇게 같이 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의미할 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모든 계계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싸워서 이기리라. 여호와가 나의 승리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네 가지 이름을 했어요. 여호와 샬롬.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여호와 라파.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우리가 이제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하나씩 또 살펴보려고 하고 이 네 가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왜 이런 문맥의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 자, 우리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해지거나 또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고 해서 거룩함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본질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다만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모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무신론자이면서 철학자인 니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당신의 삶으로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우고, 그리스도인들이 속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부도덕한 이런 행실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위에서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 여호와와 관련된 이름 4가지라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도 이 땅 위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한국교회가 그와 같이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